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고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0장.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찾아왔다. 스바 여왕은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솔로몬에게 찾아갔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무엇을 묻든 조금도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어떠한 것을 물을지라도 솔로몬은 그녀에게 다 설명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성전을 둘러보았다. 여왕은 솔로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식탁에 앉아있는 신하들의 모습, 시종들의 옷차림새, 술잔을 올리는 시종들의 모습,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 등을 지켜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너구리를 정도였다. 그녀가 솔로몬 왕에게 말했다. 나의 나라에서 왕이 이룩하신 것들과 왕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로군요. 여기 와서 나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지혜와 부요는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은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왕 곁에 머물면서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왕의 신하들은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겨주신 왕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왕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은 120달란트의 금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지금껏 솔로몬은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많은 향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두로왕 히람의 배들은 오동나무 제목과 보석을 대량으로 실어왔다. 솔로몬은 오동나무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한 음악가들이 연주할 수금과 비파도 제작했다. 그렇게 많은 오동나무 목재가 예루살렘에 반입된 일은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다. 솔로몬도 관례에 따라 답례하는 것 이상으로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이나 요청하는 것들은 모두 선물로 내주었다. 그런 후 스바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은 666달란트였다. 그 밖에도 상인과 무역상들에게서 세금으로 금이 들어왔고 지방 장관들과 아라비아의 왕들에게서도 금이 들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릅펴서 만든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 왕은 또 금을 두릅펴서 만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3만회씩의 금이 들어갔다. 솔로몬 왕은 이것들을 레바논 숲의 궁에 간수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왕자에는 6계단이 있었고 등받이 꼭대기는 둥글게 되어 있었다.
의자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계단의 양쪽에도 각기 6개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왕자를 만든 적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쓰는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은그릇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은 또한 무역 선단들도 보유하고 있어서 두로왕 히람의 상선들과 함께 멀리까지 해상 무역을 했다. 솔로몬의 상선들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등을 싣고 들어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부유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였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경청하고자 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솔로몬 왕에게 금, 은, 의류, 무기, 향료, 말, 로세 같은 각종 선물들을 갖다 바쳤다. 이런 일은 해를 거듭하면서 되풀이되었다. 솔로몬 왕이 나라 안에 전차와 말을 소집했더니 전차가 1400대요 말이 12,000마리에 달했다. 솔로몬은 전차 부대가 주둔하는 성읍을 따로 마련하였고 예루살렘 도성에도 자기 휘하에 전차 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의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된 것으로 왕실 소속의 상인들이 구해에서 제값을 주고 사들였다. 전차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주고 구입했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사들였다. 그런 후에 그것들을 해쪽 속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11장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등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었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솔로몬이 왕비로 맞은 여자가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빗나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기울어지게 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여신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기게 되었다.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또 모압 사람들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 몰렉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의 산 위에다 산당까지 지었다. 그리고는 이방의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쳤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주께서 솔로몬에게 선포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왕국을 분열시켜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는 나라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오직 한 지파만은 남겨서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주께서 에돔 사람 하닷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거스르어 일어나게 하셨다. 그는 본래 에돔의 왕손이었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은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묻어주기 위해 에돔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즉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에돔 땅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으로 갔고 그곳에서 원주민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로 갔다. 그때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과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파라오는 하닷을 총애하여 자기 아내인 다브네스의 여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브네스의 여동생은 하닷에게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다브네스는 그누밧을 이집트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들과 함께 키웠다. 또 뒤에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간청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파라오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나 하닷은 굽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대적할 또 한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섬기다가 도망친 자였다. 일전에 다윗이 소바를 쳐서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너뜨리자 르손은 패잔병들을 모아 그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 뒤 르손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곳을 지배했다. 이리하여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하닷과 함께 내내 그의 대적이 되었다.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스레다 출신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수루야였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이 다윗성에 밀로궁을 건축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보수할 때였다. 르호보암은 일꾼들 중 단연 탁월한 데가 있어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다. 솔로몬은 그를 요셉 가문에 속하는 부역군들의 감독으로 앉혔다.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던 길에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곳은 한적한 들판이었다. 여로보암을 보자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여로보암, 당신이 이 찢어진 옷 자락 가운데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남겨두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우상 그무스와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나의 명령과 법규를 잘 따르던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는 나라를 빼앗아 내게 10지파를 맡기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만을 주어서 내 이름을 간직하도록 선택한 예루살렘 도성의 불빛이 다윗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택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나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정적 여로보암을 죽여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서 시삭 왕에게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과 또 그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솔로몬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죽자 그는 다윗성의 선조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두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당시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피신해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 르호보암을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을 덜어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겠소. 오늘은 일단은 돌아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그 일을 놓고 르호보암 왕은 먼저 보왕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가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원로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을 받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부과한 몽해를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그러자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어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새 채찍으로 내리치겠다. 사흘 후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좋은 조건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악한 충고를 따랐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새 채찍으로 너희를 내리치겠다. 이렇게 왕은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뒤틀린 것은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앞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왕을 향해 외쳤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두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는 당신 집안이나 돌보아라.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았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부역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전차를 타고 몸을 피해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 왕조를 거역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르호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왕으로 추대했다. 그리하여 다윗 왕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뿐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의 모든 지방과 베냐민 지파의 소집령을 내려 군사 18만 명을 모았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들과 싸워 다시금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및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들과 그 밖에 여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내 뜻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에 따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역에 있는 세겜을 요새화시킨 후에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는 그리로 옮겨갔다.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잘못하면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자손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다닌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져 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러분의 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하나는 남쪽 지역에 베델에 세워놓고 또 하나는 북쪽 지역에 단에 세워놓았다. 이는 분명한 죄가 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지대에 산당들을 짓고 게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지파 출신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또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를 본따서 여덟 번째 달 15일을 축제일로 정하여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매년 그때가 되면 여로보암은 베들로 가서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또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도 임명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이 제멋대로 정한 8번째 달 15일이면 자신이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정하고는 자기도 그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웠다. 13장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그때 여로보암은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너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예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그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 왕은 제단 쪽에서 그를 향하여 손을 뻗치면서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서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죄가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내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다. 당신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나에게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는 제게 너는 절대로 거기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또 돌아올 때에는 내가 갔던 길로 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올라올 때와는 다른 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베델 성읍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아들들이 그 늙은 예언자에게 와서 그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행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한 말들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용한 길을 알려주었다. 늙은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즉시 안장을 얹혀다오. 아들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자 그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재빨리 뒤쫓아갔다. 마침내 늙은 예언자는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그때가 유다에서 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소.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 좀 드시고 가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물조차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너는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또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말했다. 사실은 나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라오. 주께서 제게도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소. 그 사람을 너의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잘 대접해 주어라
하고 말이오. 그런데 이 말은 그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로 꾸며댄 말이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말을 믿고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당신은 주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은 주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 그러니 당신은 죽을 것이요 당신의 시체는 조상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나자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혀 주었다. 길을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났다. 사자는 그를 물어 뜯어 죽이고는 그의 시체를 길에 버려두었다. 나귀와 사자 모두가 이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버려져 있고 그 옆에 사자가 서성대는 것을 보고는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읍으로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를 물어뜯어 죽게 하신 것이요. 늙은 예언자는 자기 아들들을 시켜 나귀의 안장을 얹게 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시체가 버려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자와 나귀는 죽은 그 사람의 시체에 입을 대지 않고 있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 싣고 돌아왔다. 그런 후 그를 위해 곡을 하고 장사를 지내주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는 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다. 아, 나의 형제여. 장례가 끝나자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장된 무덤에 같이 묻어나오 나의 뼈를 그 사람의 뼈 옆에 놓아두어라. 주께서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에 대하여 이 사람을 통해 선포한 말씀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을 세우는 데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제 마음대로 임명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왕가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다. 그 무렵 14장 그 무렵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변장을 해서 여로보암이 아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실로에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도록 하시오. 예전에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그에게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단지를 가져다 주시오. 그 사람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이 말한 대로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물으려고 내게로 찾아올 것이다. 그녀가 네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대답하여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대답했다. 왕의 아내여, 어서 들어오시오. 어째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소. 나는 그대에게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오. 돌아가거든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를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다. 나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쪼개내어 내게 맡겨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는 다르다. 다윗은 내 계명을 지켰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으며 내가 보기에 바른 일을 행했다. 그러나 너 여로보암은 너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욱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무엇보다 너는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 나를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므로 너는 나의 분노를 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문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쓸어내 버리겠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죽게 되면 개들이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아이야 예언자는 이 말을 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가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대의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은 그 아이뿐이게 될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이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요. 주께서는 여로보암의 자손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왕을 세우실 것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요. 그렇소. 바로 지금 그 일이 닥쳐올 것이요.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물속의 갈대처럼 흔들리게 할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서 강 건너편으로 먼저 던져버리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녀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숨을 거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주께서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였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주께서 주의 도성으로 선택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유다 또한 악행을 일삼았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보다 더 한술 더 떠서 주를 화나게 만들었다. 유다 백성들도 높은 지대에 산당을 세우고 큰 나무 밑에서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았다. 그런 곳에서는 심지어 남창들도 있었다. 주께서 아주 싫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쫓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자행하는 악한 행실을 이제는 유다 백성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르호보암 제5년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리하여 시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털어 갔다.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방패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면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을 무장시켰다.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원들의 그 청동 방패를 가져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했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여러 행적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르호보암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를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등불을 이어가도록 해주셨다. 다윗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고 햇사람 우리아에게 저지른 일만 제외하면 평생 동안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는 내내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역시 전쟁이 계속되었다. 아비암의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암이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 아사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사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그의 선조 다윗처럼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신전의 남창들을 몰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아사 왕은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여 대비 자격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아사는 그 아세라 목상을 잘라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에 태웠다. 아사 왕이 산당들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께로 향해 있었다. 아사 왕은 또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봉헌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성전에 들여놓았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통치 기간 내내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 성을 요새했다. 그런 후에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의 영토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또 그쪽 사람들도 자기 영토로 들어올 수 없게 막았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또 사절단과 함께 성전에 남아있는 은과 금을 모두 들려보내어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베나다스 왕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바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사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군대 사령관들을 보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게 했다. 그래서 이온, 단, 아벨, 벳마가, 긴네렛 전 지역,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했다.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급히 디르사로 철수했다. 그러자 아사왕은 유다 전체에 동원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라마에 옮겨 놓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했다. 아사 왕은 그것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게바 성읍을 요새화하고 또 미스파 성읍도 보수했다. 유다 왕 아사의 행적과 그가 건설한 성읍 등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남왕국 유다 왕 아사 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나답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죄악의 길을 걸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나답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성읍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사갈 가문인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거슬러 방귀를 들고 일어났다. 유다 왕 아사 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에 올랐다. 바하사는 집권하자마자 여로보암의 가족을 몰살시켰다. 그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리하여 주께서 실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자손들까지 몰살당하도록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나답 왕의 그 밖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유다 왕 아사 사이에는 내내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유다 왕 아사 제3년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하사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16장 주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지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고 그들의 죄로 인해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내 집안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의 자손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가 뜯어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파먹을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 왕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디르사에 장사되었다. 그런 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주의 저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내렸던 것은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한 짓들을 행하여 주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하사가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시켰으면서도 자신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바하사의 집안 또한 똑같이 몰살시켰던 것이다. 남왕국 유다 왕 아사 2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했다. 엘라의 신하이며 전차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가 엘라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당시 엘라는 디르사의 궁궐을 책임지고 있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시므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이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의 일이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하사 왕조의 집안 전체를 쓸어버렸다.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않고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까지도 모조리 잡아 죽였다.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앰으로써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신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죄를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진노를 산 것이다. 엘라의 다른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좌에 올랐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성읍인 기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날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군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자 오므리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철수하여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했다. 이때 시므리는 조만간 도성에 함락될 것임을 알고는 공중의 요새 안으로 도피한 후에 왕궁에 불을 질렀으나 그 불에 자기도 타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리도 악한 짓을 저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다른 악 행적들과 그가 일으킨 반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분열되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지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했다. 그런데 오므리의 추종자들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보다 더 강했다.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 중에서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오므리는 세벨에게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 도성을 건설했다. 그런 후에 그곳에 예전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므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앞선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일찍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것처럼 오므리도 그처럼 악행을 일삼아 아모른
가치 없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크게 화나게 했다. 오므리의 다른 행적들과 그가 이룩한 업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런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주께서 보시기에 앞선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다. 아합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아합은 사마리아 도성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신들을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그는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선왕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분노를 샀다. 한편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했다. 하지만 그는 여리고 성벽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